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 66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창세기를 꼽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축약, 핵심이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에게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창조론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따라가지 어떠한 무엇이 변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신실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러한 분명한 명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주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주를 쓰고 있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우리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는 아주 놀라운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완성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된다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는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다스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이 없이 오직 어둠만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심을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어 주시고 물과 하늘을 만드시며 땅과 채소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질서와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채우셨습니다. 해, 달, 별을 채우셨고요. 물고기와 새들, 짐승과 사람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질서와 조화로운 환경 가운데 완전히 충만한 것으로 채우셨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심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각각의 식물과 동물은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며 충만한 것들로 채우셨어요.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날의 안식함은 단순히 육체의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구별함으로써 누리는 안식, 즉 복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다스림을 기억하며 기대한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와 조화롭게 창조하셨더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과정과 발전을 이루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되었더라고 주장해요.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견들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같이 어떠한 과정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혀 오류와 부족함이 없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돼요. 창조하신 세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늘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좀 빠르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필요와 체험과 문제의 어려움에 해결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늘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은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모든 범위를 벗어난 초월한 능력과 힘,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은 가시적인 세상에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만지는 모든 범위가 아니에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 끝없는 기쁨, 말로 다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 평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 전혀 내가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이야기하냐?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것,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해가 안 되면 용납될 수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얻은 자, 바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 구원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완성해 가십니다. 여기서 말한 가장 선한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때로는 이런 문장을 놓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세요.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분명히 맞을 거야. 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나를 인도하셨어. 만약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말 상처가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길이 열려진다면 하나님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누가 보지 않게 은밀히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하며 그 마음이 깊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 바로 죄의 자리까지 가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누구도 꺼려하는 그 길, 걸어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돌도 많고 그 돌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길, 너무 좁아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 길. 또 어떨까요? 분명히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사랑하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줄 수 있는 건지,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온통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한 그 길,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울퉁불퉁한 길, 좁은 길로 가서 우리를 죽어라, 너 사망에 빠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길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함께 옆에서 걷고 계심을 깨닫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길,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신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고 인도하시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의 길은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길, 외롭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누가? 언제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선하고 귀한 길,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해요. 사람과 환경과 세상 가운데 엎드리란 말이 아니라,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교훈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자여 모든 것에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인 것도 믿게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는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 회개, 회복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범죄, 회개, 회복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다르게 표현하게 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노력과 습관을 이루셔야 해요. 다른 것에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만족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과 사역과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감당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생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통하여 믿는 많은 사람들, 개인인 나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교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될 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고 또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신실하게 다스려 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힘 가운데 위로 얻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